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한 지 7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국 대한민국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조국입니다. 한국이 잘 되면 우리는 기쁘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면 우리는 마음이 참 침통하고 슬픈 일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되었을 때 나라 다 뺏기고 36년을 일제하에 종살이하며 그렇게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고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낀 민족입니다. 1906년 2월달 서울에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었어요.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합니다. 그러자 민영환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자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1906년 6월달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대표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 열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분통이 터지니까 자결했어요. 거기서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인들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더욱이 만국평화회의에 일본 허락 없이 고종 황제가 대표를 보냈다. 그 이후로 고종 황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한국군은 해산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외국 유학생들은 미래가 없는, 이제 나라 뺏긴 그런 서름 때문에 침통했습니다. 당시에 오긍선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루이빌의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보를 듣고 결국에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정처 없이 루이빌 시내를 걸었어요. 슬픈 마음을 안고 걸어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거지한 사람 만나서 홈리스 피플을 만나니까 그를 붙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당신은 거지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내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그 거지를 붙들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나라 이런 서름은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공부해야 될 학생들 끌어다가, 젊은 청년들을 15만 명을 끌어다가 괌으로 끌고 왔어요. 팔라우로 끌고 왔어요. 외딴 섬으로 오키나와라 끌고 와서 다리 놓고 온갖 험한 일 시키고 나중에는 굴을 파게, 그 굴을 다 판 후에는 그 속에서 전부 학살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봤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제일교회 부흥회 해달라 해서 갔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 여기 딴 거는 못 봐도 여기는 꼭 봐야 됩니다. 저를 데리고 갔던 곳이 학살 기념비가 있고 학살당한 굴입니다. 그 굴 속에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고국이 그리워요. 고향이 그립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굴을 파고는 다 학살당했습니다. 나라 이런 서름을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여자들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5만 명 이상이 끌려갔어요. 성놀이객감으로 착취를 당하고 나중에는 다 증거인멸하겠다고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광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5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인지 우리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편 135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다 찬양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품이 선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우리를 버리겠느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붙들어서 택하셔선적 부르시고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같이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영화로운 천국에 들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는 처음부터 붙잡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서 십자가 부여잡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 구원이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불변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세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 꿈정이다. 이 11개 볕단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합니다. 아니 형 동생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형들이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또 꿈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 아직까지 철부지인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청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형들이 미워할 줄도 몰라. 아직까지 판단력이 그렇게 더딘 거예요. 이런 철부지를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생겼습니다. 유다 때문에 살아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 애굽에 끌려갑니다. 종살이, 억울하게 옥살이. 그러나 만 30에 13년을 연단받고 난 다음에 만 30에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13년의 연단 끝에.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만날 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이 팔려고 했던, 죽이려 했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말래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거기 곧 있으면, 팔레스타인에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을 따름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냈는데 내가 여기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형님들 모두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유다가 대표로 회개하니까 형들을 다 용서하고 나와 함께 이 애굽의 영광을 누립시다. 난 총리의 영광입니다. 고센 땅에 와서 아버지도 오고 처자식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사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안돼. 13년 연단 후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줄 몰랐죠.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은 그냥 두면 그냥 석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수만 톤의 무거운 무게를 수천 년 동안 막 압력을 받으면서 그 석탄 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그걸 다이아몬드 성분이 뭔지 불로 확 가열했더니 나중에 새까맣게 타버리는데 석탄이 돼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 석탄 같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거운 핍박, 고난, 억울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잘 참고 기도로 인내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보다 7갑절 고난과 연단 속에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를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총회장으로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집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목사님, 뉴질랜드에는 5가지 종류의 새가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한대. 원래 날았었는데 날지를 않는데. 왜냐? 그들 해롭게 하는 동물이 없대요. 지상 낙원처럼 뱀들이 있는데 뱀들도요 독이 없는 뱀이래. 그러니까 이 새들이 날 이유가 없어요.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안일하게 땅의 것만 먹고 살다 보니 날개로 날 필요가 없어서 날지를 못하게 된대요. 안일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패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독수리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날개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로 시험 당합니까? 질병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으로 시험 당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로 승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춤은 이 숨어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소리, 그 사람들은 흐르는 시냇물가에 가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으면 그 잠잘 때 이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잠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가 시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고난의 돌들 치워버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통과 아픔의 돌들을 요소요소에 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닷가에 두 굴조개가 있었는데 이 두 굴조개가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를 숨도 쉬지 못하도록 힘들고 아프게 하는 거야. 뭐 먹을 때마다 아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굴조개는 나는 안 아파. 나는 아주 건강한데 넌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아프냐 하고 빈정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거북이, 오래된 거북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가 아프지 않은 것은 네 속에 진주가 없기 때문이야. 이 굴조개 속에 진주가 있는 것은 이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 쉴 때마다 먹을 때마다 아프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요소가 우리를 진주되게 만드는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서 5살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되어 버렸습니다.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각장애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편의 찬송시를 탄생시켰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성숙되게 만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복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올려놓았습니다.
경제대국으로 키워서 다른 나라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의 GNP가 2만 7천 불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안겨주시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힘든 6.25 전쟁 이 직전까지만 해도요, 벵글라데시 다음으로 못 사는,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을 부러워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은 세계 10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제대국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계 가장 큰 맘모스 교회, 메가철치 교회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요,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리면 경제의 문이 열립니다. 속히 대한민국의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의 문, 교회의 문을 방역의 이유로든지 안 되는 겁니다. 닫아놓으면 경제문도 모든 형통의 문도 다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이 새벽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정예배, 그 예배가 열릴 때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형통과 존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7만 명 죽어가는 이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7만 명 확진이 아닙니다. 7만 명이 죽는 사망자 숫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 눈물로 내 죄를 잘못했다고, 나와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내 집을 치고 내 백성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 문제 해결은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응답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어요. 여러분, 그 모든 전염병을 내리는 재앙의 천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천사가 칼집을 꽂으니까 마침내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 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창궐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점점 더 센 게 나오잖아요. 델타 변이, 그 다음에는 페루 람다, 그 다음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택할 길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정말 잘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15개국 이상이 지금 계속 참여하며 갈수록 뜨거워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섬기는 교회는 복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경제의 문도 열리고 형통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경제대국으로 키우셨습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큰 교회, 메가철치가 대한민국에 몰려왔어요. 여러분, 도우라고, 베풀어 주라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대부흥의 선두주자가 되라고 세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이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5편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요.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핍박자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적의 위험, 날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사명 때문에 그는 달려갑니다. 사명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날에도 그렇게 기뻤다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끝냈다. 그러므로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야, 너도 이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십자가, 부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물물교환은 값어치가 같은 것끼리 바꾸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맞바꾼 사건이 바로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예수님만큼 존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이방인같이 살지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산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 바쳐지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다, 이 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왜 붙들고 있을까요? 왜 미국 하나님이 왜 붙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자기 소유 삼았습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 때문입니다. 결코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회주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성경에 근본한 자유민주주의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좀 험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여기 성경 속에 이사야 55장 5절에 히브리어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부른다.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부른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달려갈 나라가 있다. 나 곧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영화롭게 하며 그 죄를 속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레아입니다. 코레아.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 이름이 여기에 이사야 55장 5절에 숨겨져 있나. 반만년 역사에 외직의 침입을 받아 왕이 보따리 사고 피난관계 980범이 넘는 약소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히든 카드로 딱 감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계선교, 마지막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림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진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장자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실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이유 하나, 이 사명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절대 흔들리더라도 결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있는 민족이에요.
로마서 11장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케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질렸어. 시기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세계 곳곳에 전부 그냥 부동산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아십니까? 뉴욕에 가서 큰 건물 손가락 대면 전부 다 유대인들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치계를 잡고 있고 노벨 평상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복받는 대한민국을 볼 때 그들의 가슴이 부러워서 시기가 나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시기케 할 만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경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어요. 제가 샬롬 예루살렘 대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처녀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한국어 학과가 막 미어 터진다고.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를 낭독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 살아남은 7명이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편지가 날아왔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은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보병의 나라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 그러나 크지만 작은 교회는 사명 없이 사람들만 끌어놓아 놓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메가철치보다도 더 큰 사명을 가진, 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혼자는 보병의 나라예요. 보병 혼자 전투 못합니다. 뒤에 포를 쏘아야 돼. 이 포병이 뭡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 영적 공수특전단원으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 무너져가는 미국, 이 미국을 살리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혈맹 미국 이 국가가 되라고. 6.25 전쟁으로 무너져갈 때 이 대한민국에 36,000명의 젊은이들, 미국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뿌려 주었어요. 결코 미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종전선언 하는데 이거 속지 마십시오. 한국의 목사님들, 깨어있는 미국의 목사님들은 압니다.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미군들은 철수해야 돼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 철수해야 되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제도 뉴스 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바이든이 미군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탈레반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공산화 다 돼버렸습니다. 중국과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지는,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절대 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전 얘기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손에서 이 비핵화하겠다, 모든 핵무기를 전부 다 자기 손으로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라야 종전선언이 있고 그 다음 미군 철수가 돼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그대로 공산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미군 철수시키기 위해 종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알고 평등법 저지하고 차별금지법 저지해야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된 보병의 나라, 포병의 나라. 여러분, 미국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고국을 살려 마지막 세계 선교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시편 135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9절.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 가서 한 250만 번창해 있을 때 이 바로왕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바로왕이 모세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내릴 때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데리고 가라. 그럼 가라 했다가 또 바꾸고 다시 잡아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로 왕의 다음의 후계자 아들 맏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맞이를 다 맏아들을 죽입니다. 동물들의 맏새끼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재앙에 바로 왕이 완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물질을 검은 보화를 다 주고 나가라고 해서 가는데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900성거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으러 갑니다. 홍해 바다 앞에. 그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는 동풍을 예비하여, 그 하나님의 동풍이 부니까 홍해 바다가 다 갈라지면서 어린 아이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바람이 밤새도록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세심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땅에 빠지지 않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도록 철저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그리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마병들은요, 다시 모세가 손을 대니까 전부 바다가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심판도 철저하게,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예수 믿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천국으로 밀어넣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도 철저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멸하는 심판도 철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죄며 죽음의 종로로 사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칩니다.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겁낼 거 없습니다. 시편 91편을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먹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게 예배입니다. 1000번째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방패가 되어 지켜줍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사탄과 마귀 세력을 이기는 능력, 죄악의 문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 하늘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는 모든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초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할 걸 알았어요.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패하면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한국의 조선 땅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리스트를 작성하라. 작성을 해가 이거 다 학살시켜버리자. 그들의 숫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죽이는 것 8월 17일 날, 그들을 방공으로 집어넣어라. 가짜 비행기를 띄워서 방공으로 다 넣고 독개수로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을 해놨습니다. 8월 17일 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한국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마지막에 설 하나님의 히든 카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세력,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시켜버립니다. 그때 죽은 일본인들의 숫자가 20만 명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심고 의를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발린 봉사와 충성만 열심히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렸어요. 20만 명이 죽고 일본 천황은 완전히 무조건 항복을 미조리 함상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러자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36년 동안 매여있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난 거예요. 만세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을 메웠습니다. 기쁨의 함속으로 가득 찬 광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심판과 구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수백만 학살시켰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용서하자,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자.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광복의 그날 76년째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를 소유 삼아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의의 변기로 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